네. 옆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앉아 계시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요, 추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의 모든 추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날인 동시에 나그네와 고아, 가부들을 위해 이삭을 줍기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신약에 와서는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대신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기가 사실은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5월에 성령 강림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한국 교회에 와서는 순전한 감사절로만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는 감사절로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절기로 이렇게 변형되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전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절기를 우리 삶과 상황 속에서 잘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맥주절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신 복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인데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이루는 찬송과 기도와 탄식,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복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한두 가지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이 넘쳐서 터져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복 있는 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요, 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차분하게 복 있네요, 복이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것입니다. 진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고 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네요. 시작. 네, 되게 가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 좀 진심으로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복이 넘치는 사람, 복이 정말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요,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 동사는 마지막에 나오는 묵상하는 도다가 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인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조용히 앉아서 고요한 속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입술로 중얼거리다, 작게 소리내어 읊조리다, 속삭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가고 다시 내 귀를 통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요 내 입과 귀를 통해서 내 삶에 쌓여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십시오. 1절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이런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죄인들, 이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은요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능력 있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세워간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서 쌓여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던 악인들의 꾀가 무너집니다. 죄인들의 길에 대한 흥미가 사라집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근처도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질 때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습니까? 2절 처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자꾸 내 입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듯이, 좋아하는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핸드폰 중에 017이 있었습니다. 혹시 017을 사용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017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010인데 그때는 017, 011, 012 이렇게 했는데 017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커플로 묶으면 무제한 통화가 되었습니다. 다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큰일 나는 분들이죠. 이 커플로 묶여가지고 이게 이제 헤어졌는데도 같이 가서 해지를 해야 되니까 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밤새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둘이 이렇게 귀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느냐이며, 그 사랑은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빚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사랑과 갈망이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존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3절에서 심은이라는 단어는요, 저절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나무를 뜻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냇가는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끌어놓은 물길, 즉 간괴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늘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 옆에 누군가가 이 나무를 옮겨 심어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자기의 힘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사, 곧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도록 이 나무를 가장 좋은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가물어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번영과 안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진 특징, 이 특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진행되면서 시편 기자가 갑자기 시선을 확 돌립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엇과 같다 합니까?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겨라고 합니다. 겨라는 것은요, 쭉정이를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를 한번 나란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나무는요, 심겨져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서 시냇가에 심은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의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뿌리 내릴 시냇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바람이 불고 키질이 시작되면 곧 인생의 시험과 심판이 닥쳐오면 붙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일어서지 못한다, 버티고 서 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은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서 있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 그렇게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6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시편 1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나무의 길과 겨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깊이 사랑하며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6절을 다시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친밀하게 아시고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길에 진짜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진짜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 타국 땅에서 몇 해를 머물다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무속 땅을 고향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자주 바뀌고요. 머무는 자리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삶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도 살 수 있고요. 바람에 나는 겨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갈라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둘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둘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삽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려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학을 가면 거의 100%의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흔들려 날아가 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곳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가운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여기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한국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렸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애썼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틀어놓는 나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야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된 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워가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 한 절을 그냥 작게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곳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6개월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런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6개월의 삶을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